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은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무에게도, 아무도. 이 말은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이 여러 부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에도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고 뭐 이단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자기도 잘 모르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귀 기울이고 아무 말이나 들으려고 하지 말라. 제대로 된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죠. 헛된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텅 빈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텅 비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잘못된 것도 뭐 여기 해당되겠지만 아무 내용이 없는, 뭐 하나라도 건질 것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하나마나한 그런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마나한 말이라고 해서 뭐 들으나 안 들으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마나한 말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마나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마나한 말을 배웠다. 이건 해로운 거죠. 그러니까 들으나 안 들으나 별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들으면 해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마나한 얘기를 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마나한 소리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도 뭐 유익하지 않을 뿐인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텅 비었다고 그래서 정말 아무 소리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라도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텅 비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딴 게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헛된 지식과 여러 세상의 사상과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열심히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그런 말을 들은 것이고 신앙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기는 먹는데 아무 영양소가 없는 그런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영양실조로 뭐 큰 병에 걸리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빼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뭐 이런 걸 가르치면 그걸 듣고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으로 인해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신앙이 죽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간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오늘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헛된 말로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헛된 말을 듣고 배워서 그 헛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그거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하면 좀 억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단에 미혹돼서 이단 종파에 들어간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가서 배우고 그랬는데 사실 그 이단이었다. 근데 그 이단을 따라서 예수를 말고 엉뚱한 거 믿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걸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식적인 그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가르침이 있는데 교회 가르침 말고 누가 이상한 얘기하니까 이거 새로운 얘기다, 못 듣는 얘기인데, 그거 듣고 따라가니까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단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교주의 얘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조금만 배워보면 누구나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얘기가 마음에 들고 거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단에서 어떻게 예수를 잘 믿습니까? 교주 말을 듣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헛된 말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이어져서 교회의 전통을 물려받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그런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말씀, 그런 헛된 얘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교회의 가르침은 뻔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런 헛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롭고 신선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밖에 없죠. 교회의 가르침은 진부하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새로운 얘기하니까 거기 혹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따라간다. 사실 신앙생활을 좀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그 다음엔 별로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다 아는 얘기죠. 설교도 다 들었던 얘기들이고, 저도 가끔 그 인터넷이나 케이블 TV에서 설교 방송들을 좀 봅니다. 보면 새로운 얘기는 없어요. 다 아는 얘기고 몇 번씩 우리가 들었던 얘기들이고, 성경 공부를 해도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신앙을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식이죠.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고 신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거는 다 아는 거야, 새로울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뭐 다 아는 거고 뻔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성경 몇 차례 읽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하고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 그러면 리오넬 메시를 꼽잖아요. 근데 리오넬 메시가 축구를 하루 이틀 했겠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로 자랐으니까 평생 축구해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축구 여러 번 했으니까 내가 축구에 대해서는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할까요? 시합을 하면 할수록 축구라는 게 참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냥 책 몇 자 보고 축구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면 내가 축구 다 알아, 축구 이거 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선수가 되어서 운동장에서 뛰어보면 시합마다 경기마다 다 새롭고 내가 처음 축구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죠. 지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다 알아 할 수 있겠지만 삶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깨우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 들어보지 못한 얘기 이런 거 배우려고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7절에는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무 내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나도 따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한 통속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이단의 가르침을 듣고 이거 정말 재밌다, 새롭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갈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 우리 교회 누구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게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회방하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주동자이건 추종자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헛된 일로 속이는 사람이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 뿐 아니라 자기도 빛을 발합니다. 물론 그 빛은 자기가 이제 발산하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광채는 아니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빛나요.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빛의 자녀다운 게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살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빛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과 의와 진실 안에서 빛의 열매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에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그런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찾을 수 있다. 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것이 빛의 열매라는 말도 되겠지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고 행동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선과 의와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그런 얘기 지난주부터 계속했는데 선과 의와 진실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선과 의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일인데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했던 그 일이 하나님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단 말이죠. 제 아버지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 아버지가 원래 평양에 사셨어요. 근데 해방되고 이제 바로 월남하셔서 순천, 전라남도 순천에서 사셨다고 해요. 그 여수 순천 사건 이전부터 이제 그 지방은 이념 투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하루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 바로 위에 형, 저희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 집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면서 저 뒤에 빨갱이가 나 잡으러 쫓아온다 하면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 형제는 뒤따라오는 사람을 잡아서 막 두들겨 팼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도망가던 사람이 좌익이고 빨치산이었고 따라오던 사람이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사람 얘기만 듣고 경찰을 두들겨 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 형, 저희 큰아버지는 한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숨어 다녔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이 그냥 이거 하나님의 일일 거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준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이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일치하게 되는 게 빛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는 내 바람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을 일치시켜 나가는 게 신앙이다.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점점 더 알게 되고 그게 내 기쁨이 되도록 힘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겠죠. 헛된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런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성도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어요.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죠.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폭로하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고 폭로하라 이런 말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세상 사람들을 막 야단을 치다 이런 말로 생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폭로하라는 말은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는 뜻이에요.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환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나겠죠. 그게 폭로예요. 폭로라는 건 남의 뒷담화하고 남을 고발하고 이게 폭로가 아니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게 폭로예요. 어둠과 대비되는 빛의 열매를 맺어서 어둠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것, 이게 폭로입니다. 우상 문화가 지배하는 에베소에서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무엇이 참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목청을 높이고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세상이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개 하는 말이 너나 잘해,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교회가 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교회가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는 거죠. 폭로하라는 얘기는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빛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삶이 빛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빛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추한 것이 없어야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죠. 13절은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빛이 폭로하는 게 뭐예요?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요.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밝게 하고 어둠 속에 숨은 더럽고 추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인용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의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지만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고 죽은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것, 그건 죽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어둠 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말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서 하는 말들, 사람 듣기 좋아하는 얘기,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말만 듣고 거기 주저앉아서 계속 그걸로 만족하고, 그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생각도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기분 좋아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자고 있는지 몰라요. 잠에서 깨어야 내가 자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지, 잠자는 동안에는 내가 잠자고 있는 건 모르죠.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쭉 들어와요.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춰요. 그러면 눈이 부셔서 잠에서 깨겠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히 비춰주시면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꿈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잠에서 깨면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 빛은 우리를 폭로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혹시 우리가 몰래 하는 일들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로 살지 말고 일어나서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